잔뜩 흐린 날이 있고 또 비 오는 날이 있고 바람이 부는 그 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온라인 어머니 학교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 학교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미 대구에서는 오프라인이 진행돼서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학교가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이렇게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하셨던 분들도 온라인에서 또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을 하셨던 분들도 기회가 되면 가까운 곳에서 어머니 학교가 시작되면 그때 또 오프라인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온라인 학교에서 첫 번째 강의는 어머니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첫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여자는 같은 성입니다. 예. 남자와 다른 또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성들은 여자로 태어나서 또 어머니로 살다가 인생을 이제 끝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은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랬고 또 여성이나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머니라는 것도 어째 보면은 내가 정한 것 같지만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생각되지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아내가 된다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 같긴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되고 또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 아내의 자리에서 또 어머니의 자리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란 말은 남편을 생각한 남편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러한 직분이지만 또 어머니라는 것은 자녀를 대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 학교에서 단지 어머니라는 것보다 또 아내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 단어와 또 여성 그리고 아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지금 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여성이라고 해서 다 아내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아내가 된다고 해서 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강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분들은 여성이자 또 한 남자의 아내이고 또 자녀들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왠지 세상의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예. 단지 어머니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꿈꾸고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꿈이란 것도 행복이란 것도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색이 바래져서 참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네, 그런 것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모든 여성들이 다 갖는 것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나는 별 문제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 가운데서 한나라는 여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성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뭐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성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야 행복했겠지만 이 한나라는 여성이 자녀가 있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자녀가 태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성에게 아내라는 자리는 뭐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그다지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자신이 할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이제 그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있고 또 이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이가 있어서 어머니가 되었는데 이 한나라는 여성은 이제 아이가 없어서 이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예. 또 우리 신약에 오면 사가랴라는 경건한 나이 많은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사벳 이분도 평생을 자식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고통했을 것입니다. 한나와는 달리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성은 이제 어머니가 되기를 포기를 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있는 아이들이 이 두 여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의 제목처럼 어머니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이게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저 붙여본 이야기지만 방금 말했던 이 두 여성은 아직 어머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여성은 굉장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요. 또 다른 한 여성은 이제 그것이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할 뿐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나이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출산이란 건 말이죠. 그저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편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낳았고
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잘 길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 공부도 시키고, 또 아이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사람,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면 이제 부모들은 이제 됐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또 뭐 키우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고, 또 뭐 조금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식들을 잘 뒷바라져 해서 사람들 보기에 좀 자랑스럽거나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잘 키웠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좀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저보다 먼저 선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또 선교사 중에서도 뭐 어쨌든 좀 좋은 나라로 갔다고 볼 수 있는데, 호주로 가서 시드니에서 정착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했습니다. 지금 또 호주에 있습니다. 아이를 셋 낳았고,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아주 좋은 그 공부를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가서 이 아이 세 명이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 한 초반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제 다 의사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부모에게도 부모 노년에 어떤 그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형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옮겨보면, 그 선교사들 모임에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런 모임을 하다 보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김 선교사님을 보면 참 스트레스 쌓인다. 김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을 보면 아주 참 기분이 안 좋다. 물론 농담이겠지만 자신들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쨌든 그 김선교사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렇다 뭐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고, 또 농담이란 것도 이해가 되지만, 과연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잘 뒷바라지해서 먹고 살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한나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들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결국 이들도 아이를 낳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여럿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안 생기니까 이제 괴로워했는데, 이제 첫 아이를 낳고부터는 계속 아이를 낳는데, 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나는 하나님, 제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합니다. 이것은 제 삶에 너무 큰 슬픔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마치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길, 하나님, 제게 아이를 만약에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답답해서 혹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이를 주실까, 혹은 이런 생각으로 서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나가 낳은 아이 사무엘, 그죠? 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울어 가고 있는 한 나라가 회복됩니다. 네. 왕이 없던 시대에 이 사무엘은 일국의 선지자로서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하는, 그의 손으로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래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의 큰 섬김이 되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사무엘이 아닌 다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약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울어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계획한, 예정하신 한 사람을 보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낳고 아이를 잘 키우고 별 문제 없는 집에 아이를 보냄으로써 그 아이가 원만하게 자라고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현재까지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고 울고 남편과 다투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와 싸우고 이런 여성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 여성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만 자기 마음을 토해놓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계획, 그죠?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과 들어맞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참으로 위대한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한나의 태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이제 한나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키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미 다른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요즘 말하면 불임 여성으로 이제 평생을 끝내야만 하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그가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 나이의 막바지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그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저는 분명히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한나의 남편과 의논을 했겠지만 한나의 생각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무엘, 얘야 사무엘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그저 사무엘이라고 들리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부를 때는 그 뜻을 고스란히 담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가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가랴라는 경건한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비슷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아마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동의할 수 없고,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 좋은 남자와 만나서 그 남자의 아내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는 어머니가 이제 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녀온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고, 그로 통해서
아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닙니다. 예, 자연적인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된 요한 역시 시대에 어떤 큰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고 온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잉태되었고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항상 6개월 앞서서 있었던 요한. 네,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큰 어떤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자로 태어났고 또 아내로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된 우리들, 왜 우리의 생활이 이 어머니로서 이렇게 순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걱정을 안 해보고 자식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안 보내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차라리 저런 아이는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너무너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차라리 저러면 내가 한순간에 슬픔을 당하더라도 없어졌으면, 죽었으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왜 이토록 어머니라는 것이 힘드냐는 것입니다. 보통의 여성들은 남편과의 갈등, 남편하고 힘든 건 어떤 두 번째 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혼입니다. 예, 안 살면 그만이지, 헤어지지. 남편과의 갈등에서는 그런 어떤 좀 대책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자식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내라는 직분보다 어머니라는 이 일이 더 힘들고 고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모두가 다 느낀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어떻겠나? 이것으로 끝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러한 어머니로서 끝을 내어야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만은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일단은 좀 두고 어떤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고요. 닮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능력 가운데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쉽게 이렇게 찾아내더라도 우리는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은 특별히 구별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예,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란 것이 다르지, 사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인생의 어떤 그런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은 한 여자의 실수였습니다. 그거를 하여튼 여성 한 사람에 몰아붙이는 것은 이제 불합리하지만 어쨌든 여성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됐습니다. 여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왜 사단이 여성에게 그 일을 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그런 약속, 법,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아담도 그것은 분명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도록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왜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어떤 구별, 여자와 남자의 능력의 차이, 그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자에게 찾아간 이유는 말이죠. 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 먹으라. 그렇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즉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아담에게 말했는데, 그것을 하와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하와가 아직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단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어쨌든 침묵으로 갈 수 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한 나무의 실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와는 그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먹어도 된다. 예. 어쨌든 뭐 이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단이 여성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던,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여성에게 접근을 했고, 두 번째로 사탄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복 주신 천사, 아름답게 만드는 천사, 인간보다 아주 뛰어난 그런 천사.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천사를 만든 것조차도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사명, 그죠? 그 사명을 이제 버리고 나니까, 예, 쫓겨나서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이것들이 역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을 왜 우리가 도와야 하느냐? 왜 우리가 천사로서 우리가 더 잘났는데, 우리가 더 힘이 센데 왜 인간을 도와야 하느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자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는 이제 사단이 된 천사도 마찬가지로 천사는 자기 일대의 끝이 납니다. 예, 끝이 난다는 말은 뭐 죽는다 이런 뜻보다 천사는 결혼을 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지도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 편에서 있는 천사들은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함께 축복하고 돕기로 했지만, 사단이 된 그 어떤 악한 천사의 사단은 그것을 이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지만 결국 당사자 아이를 직접 출산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연약하지 않는데 이제 여성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죠? 예. 과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편의 어떤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사람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끔 되어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은 그 후에 된 일입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마치 얼음판을 걸어가는 듯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지만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아직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여자의 갈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인간에게 닥쳐진 이 운명적인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 전쟁이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가족의 위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여러 대 지나가지 않아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들, 그 가족 안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예, 끔찍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 최초의 남녀의 관계, 최초의 가정, 참으로 축복받은 이 공동체가 죄를 짓고 쫓겨남으로써 그 가족이 전과자의 가족, 살인자의 가족, 그런 죄를 이제 뒤집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인간들의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까지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더 이상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이 만들어졌고, 이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존재되기 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졌고, 마치 울타리처럼, 예, 가시 엉겅퀴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울타리처럼 그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이 율법이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율법 앞에서 많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무력하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방금 제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주 슬프고 아주 어두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있다면은 이때까지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거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낸 편지지만 온 세상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 지금이죠, 그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곧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이거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것이 쓰여진 것이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이 되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난 뒤에 이 글을 기록하게 된 그 바울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글을 쓴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 말이죠.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지금 혹은 이 글이 서해졌을 때 그때, 그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란 말은 어떤 죄로 인하여서 묶여졌다는 것이죠. 그죠?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러한 원죄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는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되면은,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자녀가 되면은 그 후에 우리가 사소한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부정하는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소하게 뭐 그릇을 깨거나 또 학교를 안 가거나 뭐 엄마 돈을 이렇게 또 훔쳐서 뭘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면 그것은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인이 뭐 죽음이니 뭐 이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 1장 9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주님께 그걸 고백하는 거죠. 고백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어떤 그런 경우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 사람은 어제까지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순간에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용서받고 난 뒤에 그 지은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이유는 말이죠.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도 얘기하는 성경 그 번역본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생명, 성령, 그죠?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그 법. 왜 법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에 처한다는 그 법, 그죠?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법, 성령 안에 있는 살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똑같은 법입니다. 이 법에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법, 그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 그것을 그리스도로는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에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 누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이미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끝났고 지금 현재의 효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정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묶여져 있는 이 죄 덩어리,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던 이 정죄,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와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그 엄마들의 잘못, 엄마의 잘못, 엄마의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사 내 아이가 참 힘들고 이 아이들 양육하고 힘들고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좀 뭔가 이게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어쨌든 아이 때문에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와가 겪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난, 그 부모가 자식이 죽인 다른 자식을 묻어야 했던 그런 운명,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 8장인데 요한복음 8장에는 불륜의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뭇 남성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성을 만났을 때에 그곳에 있는 남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모세 조상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당시 모세 이후로 이 불륜의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이 살아남은 예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죄를 지었던 여성이 지금 남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고 있는 남성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께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흘러내려온 법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여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여자를 잡아와서 그날 어떤 이벤트로, 퍼포먼스처럼 돌로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한 여자를 죽이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떨 것인가.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서는 이제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의 생각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말대로 죽이면 됩니다. 그 내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죽였어요. 라고 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이제 할 필요가 없겠구나. 당신도 모세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그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께서
죽이지 말라고, 안 된다고 라고 말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이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얘기를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이 여자, 그리고 도망간 남자, 너희들이 빼돌렸겠지만, 이 여자와 함께 어젯밤을 보냈던 남자처럼, 이런 남자처럼 이 여자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칠 사람을 정한 것입니다. 이 여자처럼 이런 죄를 안 지었던 이 여자와 밤을 보냈던 그 남자처럼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지나친 비약일 수 있지만 어젯밤에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이게 만약에 음모라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쩌면 그 남자가 이 무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냥 제 생각이고 그럴 가능성 뭐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돌아갔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는 제일 어린 아이가 돌을 먼저 던져버리고 땅바닥에 놓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돌을 땅바닥에 슬그머니 놓고 돌아간 사람은 어젯밤이 아니라도 지난 주간, 지난 달에 나쁜 짓을 한 남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둘러서 있던 많은 남자들은 돌을 다 땅바닥에 슬그머니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죄를 지은 여성은 남자들이 던진 돌로 조그만한 어떤 그런 돌무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돌들만 모여서 무덤 모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엄마로서 지금 부족한 삶을 살고 힘들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정말 실망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야, 너에게 실망했다. 난 너가 그럴 줄 몰랐다. 그것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꾸짖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겐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깨에 매달려 있는 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했던 잘못들, 내 아이들의 실수들,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그런 문제들이 내 어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해방할 예정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하면 해방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로서 부족하고 아버지로서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도 이 자유함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래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잘 될 거라고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예, 평안한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